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지 않은 부담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또 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렇게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이 저 스스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과 계속 마주하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인데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나의 회개가 진실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회개를 대충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한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4장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굳게 그렇게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냐 이렇게 첫 운을 떼면서 2절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또는 우리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또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경우가 참 제 스스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죄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도 그 십자가에서 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한 죽음이 무엇인지 3절부터 4절에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함께 3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먼저 세례를 언급합니다. 세례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연합과 씻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대표적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강이나 어떤 탄과 같이 물 있는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이 세례가 의미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이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 사실을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삶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면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먼저 죽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죄로부터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죽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죽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애굽에서 짐승만도 못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순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갈라졌던 홍해는 다시 합쳐집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또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애굽 생활을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틈만 나면 애굽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3, 4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합과 또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과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강조하고 또 살아날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신학자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를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어야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 6장의 본문의 말씀은 성화에 중심을 두고 있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11절 하반절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기록했지만 이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원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물컵에 설탕 한 스푼을 넣으면 금세 용해되어 버려서 다시 설탕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 신부로 삼으셔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해지려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또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희들과 함께 십자가 지심을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저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잊지 않고 주님과 연합함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려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